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너무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고 중간쯤 서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듣거든요. 실제 군대 가면 그 조언이 유익합니다. 나의 의지 또는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비슷한 표현으로 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고 내기를 건다고 해봐요. 내가 어느 편에 걸었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축구 시합에 내기를 걸었다고 해봐요. 내가 직접 운동장에 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잖아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그 운동장에 뛰는 선수들이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했냐 승리 못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편에 걸었냐에 따라 나의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이 복음을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금 시작을 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음을 대표성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3절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게 죄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왜 죄냐? 아니, 왜?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분명 죄죠.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죄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정확한 법이 없으니까 그걸 죄로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한 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걸 죄로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던 간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14절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원죄라고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하고 똑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 또는 예표란 말이거든요.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인가? 아담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무엇인가?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자인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표성에 있어서 모형이다, 그런 의미. 뭐 인격과 그 어떤 경건에 있어서 모형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 그 다음에 또 다시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 그 대표성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고대 전쟁을 생각해 보면 쉽죠. 이제 전쟁한다고 그냥 주민들 싹 다 징집해가지고 들판에 가서 이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들판에 가가지고 양쪽 군대가 탁 서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면 장수가 딱 나서는 거죠. 우리가 1대1로 해서 단판을 짓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진 걸로 하겠다. 그럼 이제 대표 장수 둘이가 탁 나와가지고 이 힘을 겨뤄가지고 한쪽이 이기면 와 하고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편 장수가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저쪽 장수가 이기면 저쪽이 승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거든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한국 선수단이 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또는 우리나라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단이 일본 선수단에게 진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졌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이제 대표성에 올립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대표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그 자녀만 욕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욕할 때가 있죠. 아, 저 누구 집에 있냐? 부모가 저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했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왜 우리 부모까지 욕해요? 그럼 그렇게 이제 항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든지 간에 그냥 우리 가족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교인들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울렸는데 내가 성도 잡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욕을 먹죠. 아유,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런 사람을 다 집사를 세웠대? 저런 사람을 다 권사 세웠대? 하고 이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표성의 이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간혹 보면요,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끼리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자기를 제3자로 분리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대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어떤 교인들이 딴 교회 교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물어야 돼요. 너는 그 문제를 위해서 뭘 했는데 하고 물어봐요.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잖아요. 너는 그 문제를 위해서 뭘 했어?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럼 너는 전도 1년에 몇 명 했어?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표성에 올릴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사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죠. 실제적으로 대표로서의 권한도 있고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기도 하는 거죠. 아담은요, 대표로서 범죄했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 그래서 또 다른 대표가 이제 등장한 거죠. 아담의 범죄를 해결할 또 다른 대표가 등장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아담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사람은 첫째 대표, 둘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죠.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아담은 정죄받았어요. 예수님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다고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다. 20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죄를 덮을 만큼 넘치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릴 만큼 큰 은혜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그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다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면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 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20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왔다는, 끼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율법이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이 뭐가 죄냐? 이제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딱 주어지면, 아이고 그게 죄구나. 그냥 죄가 아니고 나 아주 죽을 죄 지었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를 지었네 하고 그 죄를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어느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 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좋든 싫든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담의 편에 설 것이냐?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편에 섰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걸었냐 일본에 걸었냐,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운동장에 뛰는 선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하는, 우리의 대표로 하는 편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살아야 돼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 실력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6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야, 네 실력과 상관없이 예수님 실력으로 네가 승리하는 거야. 아고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 편에만 서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편에 설 때도 제3자적 입장이 돼가지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요,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행동이 예수님 편에 맞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한 자로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지만 그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대표성을 이제 띠게 되거든요. 내 가족의 대표성을 나도 모르게 띠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나도 모르게 띠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의 대표고 내가 교회의 대표라고 여기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공동체의 대표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 부끄럽지 않는 일원으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두시는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편에 선 자들로서 주님의 공동체가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순간 예수님 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